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닙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도 은혜이다, 깨닫는 것도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든가 위험 속에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 큰 위기가 자신을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멘붕의 상태에 있었을까, 그런 옳지 않은 생각을 했을까라고 후회할 정도로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요, 심판받는 자는 생각이 어리석어져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가 버리거든요. 이 어리석은 판단 그대로 판단하면서 나가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요,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을 거두어 가니까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요, 예후의 반람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죠. 첫째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지금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다가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는 예후가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투의 현장에 있어야 될 예후가요,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얼마나 강하면 왕조차도 부상을 당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어야 될 예후가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 될 장수가요, 병거들을 이끌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전쟁터에 있어야 될 장군이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만약 아람 군대에 대피하여서 후퇴하고 있다면요, 먼저 왕을 피하게 하려고 사자를 먼저 보내죠. 빨리 피하라고, 대비하라고. 근데 왕에게 미리 연락도 주지 않아요. 또 후퇴하는 부대는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살기에서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성으로 몰고 오는 병거들의 부대는 질서정연하게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먼지를 날리면서 치열하게 막 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람은요, 사자를 보내죠. 파수꾼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병거들이 오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파수꾼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보도록 사자를 보냅니다. 이때 예후는요, 왕이 보낸 사자에게 평안을 물을 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그러면 갔던 사자가 오지 않잖아요. 의심 한번 해봐야죠. 두 번째 사자가 또 보내요. 두 번째 사자도 오지 않아요. 이러면 더 의심스럽지 않아요? 근데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말하기를 저기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몰고 오는데 예후 같습니다. 예후 장군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 한번 더 해보고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요람이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방심이에요. 경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을 비우고요, 부상당한 요람 왕이 병거를 타요. 이 병거에 올라타 가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성에 남아 있더라면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공격하는 자 가운데 어디가 유리하죠? 성을 지키는 자가 유리해요. 하나의 성을 정복하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군대보다 5배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만이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요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열고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가요. 아마 유다 왕 아하시아의 부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쏜 화살에 의해서 그의 염통, 심장 주변을 말합니다. 화살에 맞아서요,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버리신 사람은요, 합리적인 의심도 하지 않고 방심하여서 결국 망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 다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고침 받아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치유 받아야죠. 그러려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상당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더 겸손하게, 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주일 나와서 말씀 그렇게 듣고 성경을 읽고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완악한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자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어디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장모의 열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다 치료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동네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루의 사역을 하더라도요, 하루의 일을 하더라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어디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회막이었어요. 회막이라는 것이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대요. 친구처럼 만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이 고든 그 백성들,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 가다가 유럽으로 가요. 대륙을 건너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는 거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갈 때 첫 도시가 어디였나? 빌립보였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죠? 기도처를 찾다가 만나요. 기도하러 갔다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그 영혼, 깨닫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처음 생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요,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팬데믹 상황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닫는 은총을 통해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총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망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망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이스라엘 왕 요람을 통해서 보게 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갔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기도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따라 판단하게 하소서. 결정하게 하셔서, 그래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